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며칠 전에 한 일주일쯤 전에 이제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쭉 통독을 하면서 오늘의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읽게 되었는데,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이게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랑 참 통하는 데가 많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는 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동화, 우리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그 동화 이야기를 잘 알고 듣고 하면서 사실 금방금방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아기돼지 삼형제, 그래, 벽돌로 지어야지 튼튼하게,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가 쉬운데, 물론 동화 이야기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뭐 애들이나 읽는 이야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릴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이야기를 아주 잘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듣고서 뭐 당연히 집은 뭐 벽돌로 튼튼히 지어야지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앞부분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뭐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한 것처럼, 왜 그러냐면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예수? 그 마리아네 그 아들 아냐, 목수네 그 아들 아냐 하면서 그냥 잘한다고 넘겨버리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면목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뭐 이야기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하면 누구나 다 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지 하고 넘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 안에 있는 진정한 어떤 보물, 이거 우리가 놓치기가 굉장히 쉬운데,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이나 어떤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의 말씀은 어떤 것도 사실 그냥 쉽게 넘겨버릴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진리의 말씀이고 그 안에 분명히 우리의 삶의 어떤 중요한 어떤 영감, 이거를 분명히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자세하게, 이미 알고 있지만 좀 뭐 분석이라고 하면은 좀 거창하고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뭐 일단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에서부터 오늘 좀 설교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엄마 돼지가 있고 아기돼지가 삼형제가 있었는데, 이 홀어머니가 이 아기돼지들을 아주 잘 열심히 양육을 한 거죠. 근데 이 아기돼지들이 이제 커서 이제 독립을 할 때가 된 거예요. 엄마는 뭐 아기돼지들을 이제 뭐 하느라 이제 뭐 나이도 들고 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너희들이 이제 각자 독립해서 이제 알아서 잘 살아라 하면서 재산의 어떤 전 재산을 어떻게 보면 3등분을 해가지고 똑같이 그 돼지 삼형제에게 나눠준 겁니다. 이거 가지고 너네 집도 짓고 뭐 필요한 거 뭐 또 사고 하면서 각자 이제 어른으로 자기의 삶을 책임지고 잘 살아라 하고, 뭐 어머니가 이제 뭐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그냥 계속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 첫째 돼지가 어떻게 했어요? 생각을 해본 거죠. 생각을.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똑같은 돈을 3등분을 해가지고 우리 형제들한테 나눠줬는데, 이 돈을 갖다가 집을 짓는데 다 써버리면 내가 뭐 놀고 할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번 이 집을 지을 돈을 좀 최대한 아껴가지고 많이 남기면 그 많은 돈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살 수 있고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고 놀고 싶은 것도 놀 수 있고 그런 게 많이 여유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번뜩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집값을 아낄까? 그러다가 이런 뭐 이 동네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집을 모은 거예요. 집. 그 쌀을 이렇게
재배하고 이제 털고 남은 집들을 막 모으면 이거 얼마나 쌉니까? 그죠? 싸요. 쌓아가지고 그거를 잔뜩 모은 다음에 이제 그걸로 집을 지은 거예요. 그게 이제 초가집이 되겠죠. 초가집. 집이 많이 허술하긴 하겠지만 뭐 돈을 많이 아꼈죠. 그래가지고 남은 돈으로 이제 많이 남으니까 놀고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역시 난 머리가 좋아. 내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 말이야. 막 이러면서 혼자 좋아하고 있어요. 둘째는 저 형이랑 생각은 똑같지만 초가집은 좀 너무 허술해 보여.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도 좀 아낄 건 아끼면서 그래도 집은 또 나름대로 좀 튼튼하게 짓자. 이래서 판자를 막 이렇게 산 거예요. 나무 이렇게 가공한 판자 같은 거를 사가지고 나무로 집을 뚝딱뚝딱 망치질 해가면서 열심히 짓습니다. 보니까 형네 집보다 훨씬 튼튼하죠. 예, 아무래도 뭐 지프로 만든 거랑 합판으로 만든 거랑 나무로 만든 거랑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이 아무래도 조금 덜 남겠죠. 첫째보다. 그렇지만 집도 나름대로 튼튼히 짓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돈도 남고 두 개를 다 나는 놓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집을 지었죠. 근데 셋째 돼지는 보니까 융통성도 없고 이 돼지는 굉장히 고지식하고 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준 돈을 갖다가 열심히 재료를 삽니다. 벽돌, 뭐 시멘트, 뭐 이런 걸 다 사가지고 막 열심히 이제 그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짓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재료값이 많이 들죠. 근데 돈만 많이 드는 게 아니라 뭐가 많이 드냐면은 수고도 굉장히 많이 들죠. 그냥 집을 대충 그냥 이렇게 엮어가지고 대충 초가집 짓는 것과 나무로 땅땅땅땅 쳐고 이렇게 해가지고 짓는 것과 차원이 다르죠. 벽돌을 한 장 한 장을 쌓아가지고 시멘트 바르고 또 쌓고 그게 또 말라야죠. 뭐 하면서 지으니까 너무 많은 시간도 걸리고 수고가 되게 많이 들어요.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돈도 안 남죠. 그 재료값에 상당한 양의 돈을 쓰니까.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튼튼하게 집을 지었어요. 자, 첫째가 셋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쟤는 말이야 성격이 저렇게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어. 바보 아니야? 저렇게 재료비를 있는 데다 다 때려 쓰면은 뭘로 먹을 거고 뭘로 놀 거야. 바보 하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째도 거기다 맞장구를 치면서 막 손가락질 하겠죠. 바보 아니야? 쓸데없이 왜 이렇게 저렇게 집을 거창하게 만들고 뭐 자는데 먹고 자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저렇게 만들어?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둘이서만 그런 게 아니라 꼭 그냥 자기는 다 지어놓고 어떻게 해요? 둘째랑 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집을 짓고 있는 그 셋째를 향해서 호통을 치면서 바보 아니야? 넌 생각이 있냐 없냐? 그게 뭐하는 짓이냐? 왜 쓸데없이 그렇게 힘을 낭비하냐? 돈을 거기다 다 쓰냐 하면서 굉장히 뭐라고 했을 거라고요. 바보라느니 어리석다느니 멍청하다느니 하면서 맞장구 치면서 또 한편으로는 조롱도 했겠죠. 너는 오늘도 여전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구나 하면서 둘째 동생과 나는 나가서 오늘 날도 더운데 냉면이나 한 그릇 시원하게 먹으면서 하루를 편하게 지내겠다 하면서 조롱하고 그랬겠죠? 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 집을 지었는데 보니까 뭐 별로 불편할 게 없어요. 뭐 자는데 불편함 없고 바람은 어느 정도 막아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둘째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로 뭐 집 지었으면 됐지 뭐. 먹고 자는데 아무 뭐 소용없고. 뭐 요즘처럼 인테리어다 뭐다 뭐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나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충분하죠. 셋째도 딱 보니까 짓긴 지었는데 뭐 상관이 없어요.
그냥 힘들게 지었지만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어차피 거기서 잠자고 하는 거는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다 집을 짓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내는데 보니까 이 막내는 진짜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쓸데없이. 아니 지프로 짓고 나무로 지었다고 잠을 못 자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저렇게 쓸데없이 힘을 낭비해가지고 수고해가면서 애써서 돈 다 써가면서 지었는데 보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더 좋은 게 있냐?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 바보죠. 막내 돼지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첫째, 둘째는 계속해서 손가락질하고, 아유 쟤는 좀 어릴 때부터 너무 바보 같아. 고지고대로야. 융통성이라는 게 없어. 막 이러면서.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당연한 얘기죠. 첫째로는 우리는요, 수고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덜 수고를 할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물건들을 이런 거 만드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 만드는 목적이 거의 대부분 뭐냐면 편리함이에요. 편리함. 그죠? 스마트폰 왜 만들었죠? 편리하려고 만들었죠. 뭐 컴퓨터 할 때 컴퓨터 쓰고, 또 전화는 전화대로 따로 쓰고, 막 팩스 따로 쓰고, 막 사진 찍을 때는 또 카메라를 사서 따로 쓰고, 얼마나 불편하고 돈도 많이 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로 모아버리겠다. 이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편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전 세계에 쫙 보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트 상품이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편리하느냐라는 거예요. 편리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획기적인 상품이라는 거, 뭐 히트를 칠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편리한 거.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편리한 거를 좋아한다는 것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 걸 끔찍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리한 거에 열광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본성인데 수고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본성적인 것을 가지고 이 첫째, 둘째, 셋째의 집을 딱 보니까 셋째의 집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수고가 너무 많이 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첫째, 둘째가 봤을 때는 어리석은 겁니다. 바보 같은 거. 왜 저렇게 쓸데없이 수고를 해? 그죠? 땅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벽돌 무거운 거 전하르면서 시멘트 발라가면서 저렇게 그냥 대충 그냥 엮어서 짓고 하면 되지. 수고를 안 했다라는 게 똑똑한 거예요. 수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 세상에서는 똑똑한 거라고. 그리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고. 거의 한번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최소의 투자를 해가지고 최대한의 이익을 얻었다. 이런 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3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3,005만 원을 벌었다. 이러면은 누가 대단하다라고 합니까? 5만 원 더 번 건데. 근데 최소한 5만 원 투자해가지고 3천만 원 벌었다. 이러면은 뭐 그 사람은 추앙받는 거죠. 그게 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막내 돼지는 결코 칭찬받고 대단하다라고 인정받고 그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 잘하니까, 마지막 결말을 잘하니까 그냥 집은 그래 튼튼하게 지어야 돼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너무 빨리 가지 말고 천천히 한번 들여다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첫째 돼지가 아주 지혜로워 보여요. 머리가 비상해요. 대단히 똑똑해요. 수고를 최소화했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남겨서 그걸로 사용할 수 있고, 게다가 그렇다고 잠자는데 뭐 그렇게 어려움이 있냐? 아니, 충분히 잘 수 있어요. 툭식 해결하는데 문제 없고. 그러니까 첫째는 굉장히 지혜로워 보입니다. 반면에 셋째는 어리석어 보이고 멍청해 보이고 똑똑하지 않아 보이죠. 자, 언제까지 이게 그렇게 되냐면 이야기가 반전이 되는 시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뭐냐면 역설입니다. 반대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이야기들, 천국의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면 개념이 다 그런 겁니다.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뒤집어진다는 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누가 선착순으로 선착순 여기까지 와서 달려와서 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한 줄로 딱 섰다 그러면은 1등부터 뭐 10등까지 쭉 섰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등에 온 사람은 제일 늦게 온 사람이죠. 1등으로 선 사람은 제일 빨리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등 딱 서가지고 이야 1등이 최고로 영광을 받는 거죠. 내가 역시 제일 빨라. 그러면 10등은 아유 저희 바보 이렇게 되는 거. 근데 마지막에 딱 그렇게 줄을 딱 서 있는데 교관이 와가지고 뒤로 돌아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뒤로 돌면 1등이 꼴찌 되는 거고 꼴찌가 1등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작은 자가 된다. 자 보십시오. 우리 돼지 이야기로 돌아가서 첫째가 똑똑해 보여요. 둘째 똑똑해 보이고 셋째는 어리석어 보이고. 자 근데 어떤 시점이 딱 이야기의 변수를 가져다는 시점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 늑대가 등장할 때. 늑대가 등장할 때. 여러분 늑대가 있지 않으면 첫째가 똑똑한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늑대가 있지 않다면. 자 보세요. 늑대가 있지 않다면 셋째는 너무 과한 거예요 지금. 늑대가 없다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너무 과해요. 네, 지나칠 정도로 너무 튼튼하게 짓는 거예요. 늑대가 없다면. 맞죠? 네, 늑대가 없다면 그 지푸라기로 그냥 대충 져도 별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아껴도 상관이 없어요. 나무 판자로 지어도 상관이 없고요. 늑대가 없다면. 근데 문제는 뭡니까? 늑대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네. 늑대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늑대가 와가지고 뭘 했어요? 바람을 확 불어버리니까 돼지를 잡아먹으려고요. 짚으로 대충 얼기설기 만들어버린 집은 어떻게 되죠?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자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빨리 어떻게 됩니까? 둘째 돼지네 집으로 도망을 갔죠. 근데 늑대가 와가지고 보니까 나무 판잣집이야. 대충 모습질 했는데 바람을 훅 부니까 이 나무 판잣집 어떻게 돼요? 역시나 무너져 버리고 날아가 버리죠. 그것도 늑대가 없다면 충분히 튼튼한 집이에요. 나무 판잣집도. 근데 늑대가 있으면 충분치 않은 겁니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둘이 또 다시 열심히 도망쳐서 막내 집으로 도망을 쳤죠. 그토록 자기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했던 바보냐? 아유, 그냥 멍청이. 뭐하러 저기다 저렇게까지 투자를 하고 뭐하러 저렇게 수고를 많이 하고 바보 아니야? 했던 대로 돌아가요. 근데 늑대가 없다면 진짜 세상 바보 같고 멍청한 게 막내 돼지인데 늑대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반대로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늑대가 있어서 바람을 불었는데 벽돌로 열심히 수고를 아끼지 않고 쌓은 집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날아가질 않습니다. 늑대가 아무리 바람을 불어도 날아가질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막내 돼지가 똑똑하고 준비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늑대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까 그게 맞아요. 첫째, 둘째가 똑똑하고 셋째가 바보가 맞는데 늑대라는 존재가 등장함으로써 뒤집어져 버리죠. 막내가 지혜롭고 똑똑한 거고. 왜요? 준비했기 때문에. 반대로 그런 늑대를 생각지 아니하고 최소한의 수고를 들이고 최소한의 비용을 쓴 첫째, 둘째는 어떻게 되냐면 어리석은 준비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돼지죠. 그런 돼지가 돼버리는 거죠.
여기서 보십시오. 똑똑한 자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뭐가 되냐면 늑대가 되는 겁니다. 늑대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그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터로 우리 모두의 공통되어 있는 터는 누구시냐면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각자의 건축물들을 지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누가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다가 우리가 짓는다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건물이냐?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이 교회 다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같이 공통되게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다가 각자 자기의 건축물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이 다 같아요? 같지 않다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네.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건물을 짓는 건 우리 각자가 그거를 금으로 지을 거냐, 은으로 지을 거냐, 막 보석으로 지을 거냐, 아니면 여기 보십시오. 벼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을 거냐, 이거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니,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가 짓지만, 물론 이 짓는다라는 게 엄밀히만 하면 이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가시는 거지, 우리 혼자 힘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아니,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다 좋은 거로 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특성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짓는 건축물들을 지어가는 데 도움을 주시는 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일하시는 특징, 뭐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거의 대부분 성령님은 일하실 때 우리의 의지를 거슬러서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자 할 때 그것에 안에서 더불어서 일하시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성령님께서 내 의지를 막 바꿔가지고 거슬러가지고 이렇게 하게끔 막 억지로 이끌어 가시는 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건축물을 각자 지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풀로 건축을 지어요. 왜냐? 수고가 안 들잖아요. 대충 풀 뜯어가지고 대충 지으면 되고 지프로 뭐 그냥 주워가지고 대충 지으면 되니까. 자, 그런데 성령님이 이 사람이 아유 나는 수고 많이 하는 거 싫고 애쓰는 거 싫고 그냥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그냥 막 일하는 거 싫으니까 나는 그냥 지프로 그냥 지을 거예요 라고 막 하면서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막 의지를 거슬러서 안 된다 안 돼 그러면서 뭐 이 튼튼한 벽돌로 뭐 여기 보이는 뭐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지어야 돼 하면서 그걸 반대로 꺾어가지고 어거지로 끌고 가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자 마음 먹으면 그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각자 모든 우린 공통된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다가 건축물을 짓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풀로, 지프로 건축물을 지어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재료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재료를 가공하고 다듬는 게 힘들어집니까? 안 힘들어집니까? 대단히 힘들어지죠. 우리가 튼튼한 집을 지어가려면 그만큼 많은 수고와 많은 애씀이 들어갑니다. 반대로 허접한 재료로 지으면 지을수록 수고는 적어지고 애씀은 적어지죠. 우리가 아까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 아니 당연히 벽돌로 튼튼하게 집을 지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누구나.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늑대가 있다는 거 우리는 아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셋째처럼 튼튼하게 벽돌로 지을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수고와 애씀을 굉장히 싫어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울러 어떤 이상한 생각이 있냐면 설마라는 아주 못된 생각이 있어요. 설마 늑대가 오겠어? 설마 늑대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오겠어?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늑대가 없다면 벽돌로 집을 짓는 건 뭐예요? 바보고 어리석은 짓이에요. 맞죠? 그렇게까지 수고를 들일 필요가 없어요. 늑대가 없다면. 근데 설마 늑대가 오겠어? 라는 생각과 최대한의 수고를 아끼려는 생각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집으로 짓는 거예요. 그냥 쉽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집으로 지은 집의 장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 수고를 아끼는 것과 재료를 아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유혹과 미혹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아유, 당연히 튼튼하게 벽돌로 지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늑대만 없다면 벽돌로 지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과잉된 수고예요. 과잉된 재료비의 지출이에요. 늑대만 없다면.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첫째 돼지처럼 둘째 돼지처럼 수고를 아끼고 그걸 아끼는 방법으로 그 건축물을 지어간다고요. 신앙이라는 건축물을. 자, 설마 늑대가 오겠어요? 늑대만 없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지은 까닭이요. 7장 25절입니다.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보십시오. 튼튼하게 지은 사람이 있고 허술하게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튼튼하게 지었으니까 그래, 너한테는 내가 너 열심히 잘 지었으니까 비바람, 폭풍 이런 거 안 주고 평탄한 삶을 줄게. 근데 너는 보니까 열심히 안 했어. 대충 짓고 얼기설기 짓고 모래같이 지었으니까 내가 너한테는 아주 폭풍을 주고 비를 주고 창수를 이렇게 나게 할 거야. 확 하수니까 쓸러내 버렸어. 이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도 똑같아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건 똑같다고요. 이 말을 우리가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로 바꾸면 뭡니까? 늑대는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허술하게 지었으니까 너한테 늑대를 보내고 너는 튼튼하게 지었으니까 내가 늑대를 안 오게 할 게가 아니라 똑같이 늑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불로 그거를 이렇게 해본다고 하잖아요. 불로 해가지고 타서 없어지면 뭡니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고 불로 그냥 했는데도 안 타고 남으면 그 사람은 상급을 받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불하니까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불로 하는 연단. 이런 생각나잖아요. 연단. 불로써 연단하는 거. 우리가 일단 생각하면 힘들죠. 어렵죠. 괴롭죠.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 특정되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복신앙이 심하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복 받죠. 좋은 거 많이 받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근데 그거를 꼭 현세적인 것에다가 집중하는 거,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인데, 그게 핵심인데, 그거는 뒤로 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만사형통하는 거, 그게 기복신앙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 기복신앙. 그래서 한때 조엘 오스틴,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목사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긍정의 힘, 그런 어떤 형통의 신학, 그게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분들의 논리를 보면 이래요. 하나님은 우리는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것도 천국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도 많이 누리기를 원하신다. 아브라함을 봐라. 큰 부자였다. 이런 논리예요. 그 논리가 틀린 건 아닙니다. 맞아요. 맞는데 틀린 건 아닌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부유함, 많이 가지는 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저변에는 뭐냐면 결국에는 평탄함이에요. 평탄함.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거, 평탄함. 문제 없고 어려움 없고 그저 넉넉히 내가 쓰고 싶은 거 쓰고 살고 싶은 거 살고 하는 거, 그걸 바라는 게 우리라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죠. 아브라함처럼 재산을 많이 가질 수 있죠. 하나님 믿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불로 인한 연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자, 형통의 신학이 뭐가 잘못이에요? 잘 살아요? 복 받아서 무병장수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불로 연단하시는 건 없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불로 연단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는 열심히 믿고 믿음 생활 잘했으니까 비바람과 창수와 바람은 안 줄게. 너는 잘못했으니까 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똑같이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요. 단지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끄떡하지 않은 거예요. 튼튼하게 안 지었기 때문에 와르르 다 무너진 거고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고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정말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불로 연단하시는 건 분명히 옵니다. 거기서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고 다 타서 없어지느냐, 그것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불로 연단받는 걸 피하고 싶어, 이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은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늑대가 없기를 바래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늑대는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내 삶에 늑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과 힘듦, 고난과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있어요. 그러니까 수고를 아끼지 말고 열심히 건물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재료를 아끼지 말고, 수고를 아끼지 말고 열심히 쏟아 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 대비하는 거예요? 비와 창수와 바람 부는 거를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막내가 왜 벽돌로 그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재료비 아끼지 않으면서 왜 짓는 거예요? 늑대가 쳐들어올 걸 생각을 하고 집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나머지는 수고하고 애쓰는 게 싫어가지고 설마 오겠어, 그렇게 한 거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래 위에다 성을 짓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거예요? 설마 비바람이 오겠어? 근데 한 가지 중요해요. 비바람은 분명히 옵니다.
설마가 아니에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늑대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해야 되고 애써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고하고 애쓴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재료에 힘을 쏟아붓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초에 쏟아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일본은 이 지진이 많잖아요. 지진이 많다 보니까 뭐 옛날이죠. 옛날에 뭐 우리나라 거의 뭐 6.25 전쟁하던 그 시절쯤에 그때까지 그 일본에 있는 어떤 그 건축 학계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불문율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도쿄에는 건물을 높게 지으면 안 된다라는 그게 있는 거예요. 왜냐? 지진이 잦으니까 높게 지으면 그냥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도쿄에는 이 건축물을 낮게 해야 돼 이런 어떤 불문율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깬 사람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인가 이름이 지금 하여튼 그 건축학자가 와서 이 도쿄에다가 지은 건물이 뭐냐면 그때 그 호텔이에요. 호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고층의 건물을 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지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도쿄에는 절대 높은 건물을 세우면 안 된다라는 그 불문율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다 미쳤다 그랬겠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주시를 했겠죠. 그 어리석은 짓거리를 내가 보면서 마음껏 비웃어줘야지. 막 이런 왜 사람 안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 게 틀리다라는 거를 하면은 그거를 부셔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그 못된 심리가 있잖아요. 다 주시했다고요. 저 바보 이러면. 도쿄에 높은 건물 지으면 무조건 무너지게 돼 있어.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 기초공사에다가 재료를 너무 많이 써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으로 뭐 한 1,000만 원을 쓴다고 하면 이 사람은 2,000만 원 이상을 쓰는 거예요.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돈과 재료를 갖다 버리는 걸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물어뜯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먹잇감이에요. 정말 공격을 많이 하는 거죠. 저 바보, 멍청이, 저렇게 돈을 저기다 쏟아부어. 아니 저 사람은 돈이 남아 돌아? 저보다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물어뜯었다고요. 이 사람이. 그렇게 기초공사에 쏟아부어가지고 고층 건물을 지었는데 저희 나라 그 6.25 때쯤에 한번 굉장히 그 심한 태풍과 진이 온 적이 있는데 안 무너졌어요. 이것만. 안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일본의 그런 어떤 건축 그게 완전히 뒤바뀌어요. 뭐냐?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가. 낭비 같아요. 지진이 없을 때는. 근데 지진이 있고 나면 비로소 그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셋째 돼지도 그랬죠? 늑대가 오기 전까지는 세상 그거보다 바보짓이 없어요. 근데 늑대가 나타나자 뭡니까? 그 진가가 드러나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건물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보니까 금으로 은으로 막 딱딱한 보석을 가공해가지고 그걸로 튼튼하게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보다도 바보 같은 짓이 없어요. 아니 사람이 저렇게 융통성이 없어? 바보야. 언제까지 기초 그냥.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말이야. 말씀과 기도? 기본으로 돼? 그걸로 되냐고. 요즘 사람들의 그 입맛이 얼마나 그냥 쉽고 빠르게 변해가는데 아직까지도 말씀 타령이고 아직까지도 기도 타령을 하고 있어. 바보야? 이런다고요. 근데 불로 연단한 기초에다 쏟아부은 사람들만 남아요. 이것저것 그냥 현란한 거 현혹하고 막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로 구색을 갖춰가지고 그냥 그때그때 만들어 놓고 인기를 얻으려고 막 이런 식으로 크고 화려하게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불로 연단할 때가 오면 다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바보 같다고 했던 그 기초
말씀과 기도에만 죽어라고 수많은 투자와 애씀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집들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진가가 불로 연단할 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될지 지혜로운 자가 될지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의 기본의 기초에 투자를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자, 불로 연단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판가름하실 때는 우리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늑대가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람들로부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멍청해. 왜 이렇게 그런 거에 많이 투자를 해? 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게 당연해야 돼요. 늑대가 오지 않았으면 과한 게 맞아요. 과잉 투자가 맞고 쓸데없이 애쓰고 수고한 게 맞아요. 늑대가 오지 않았다면 아직. 맞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융통성이 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와 말씀 기도 그럴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어리석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 맞아요. 늑대가 오지 않았다면. 연단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 그런 평가 받아야 돼요. 그 진가는 불로써 공적을 평가하실 때 그 진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재료와 수고와 애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수고와 애씀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투자하는 게 맞는 겁니다. 공적을 불로써 평가하실 날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은 것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벼스로 집으로 나무로 건물을 쉽게 짓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이거 지금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기초에 힘을 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한다고요. 때가 어느 때인데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하면서 조롱하고 놀리고 그냥 핍박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내가 잘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우직하게 말씀과 기도라는 기본에 남들보다 2배, 3배 다 심하게 낭비처럼 느껴질 정도로 쏟아부어서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늑대가 와서 바람을 불어서 집어삼킬 때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던 그 사람들이 다 미천 다 드러내고 결국엔 다 무너질 그날에 남아있어야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 다 집 날아간 사람들 향해서 니네 꼴 좋다. 그렇게 째고 니네가 우리 조롱했지 핍박했지. 아유 잘됐다. 내가 니네 그럴 줄 알았어. 바보들. 하하하 호호 하면서 신나가지고 역시 내가 맞았어 하면서 우쭐해 있을 게 아니라 막내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받아들여줬죠. 네. 자기네 집으로 불러들여줬죠. 그래서 자기네 집안에서 그 늑대를 같이 피하게 해줬죠.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됐다, 꼴 좋다, 으쓱하고 우쭐하고 내가 맞았어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거 봐 하면서 과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품어주고 덮어줘야 돼요. 같이 내 안으로 와서 보호해줘야 돼요. 거기까지 나가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모세가 그랬어요. 미디안과 미리암과 아론이 나서가지고 막 어떤 모세의 그 권위에 대항을 해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랑만 이야기했냐? 너랑만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신 받은 사람 아니냐? 막 공격을 했다고요 모세를. 근데 하나님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모세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니네가 감히 모세를 비방해?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나랑 직접 대면해서 말하는 사람이야. 너네는 어떻게 모세를 공격하냐 하면서 모세의 손을 들어줬다고. 그럴 때 그죠? 니네는 모세를 비방했으니까 혼나야 돼 하면서 미리암이 어떻게 됐어? 나병에 걸렸다고요. 그랬을 때 모세가 어깨 힘 이거 봐 역시 하나님 내 편이잖아.
그런 나한테 감히 대들어? 그랬더니 꼴 좋다 이랬냐? 아니에요. 하나님, 미리암의 나병을 고쳐주세요. 그죠? 우리 그렇게 돼야 돼요. 열심히 기초로 튼튼히 세워줘서 지금 불로 연단하는 건 모르고 그냥 대충 건축물 짓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